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믿음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므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받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일을 범하기도 하였으며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까지도 남김없이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겸손하게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건강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물질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10의 1조, 건강의 10의 1조, 재능의 10의 1조, 모든 것의 10의 1조를 우선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열의 9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열의 하나가 늘어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과부의 심정으로 주일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선교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희들이 물질로 또 시간으로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헌신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에 귀한 복음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비록 값지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교회 발전 헌금을 드리고 해외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1000번째 헌금도 드리며 주님 앞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티쿤 올람의 정신으로 토요일마다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거룩한 식탁 예배 헌금으로 세상을 고치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일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귀한 믿음,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이후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신앙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사명을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한 일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여건과 자유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여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여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침을 잘 지킴으로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한 교회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단으로부터도 안전한 교회, 이단에 빠져서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사명까지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이, 말씀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기꺼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천안 지역에 2,500여 명의 농인들을 섬기도록 천안 농인교회를 세워주시며 이 농인교회를 저희들이 함께 섬기고 후원하고 협력하여 이 귀한 일에 더욱 매진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페루 선교회를 통하여 8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그곳에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은 페루 호산나 학교, 페루 장로교 신학교, 또 목회자들 그리고 세운 교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만 장로교회 루카이노회 일신교회 왕명충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함께 자매교회를 통하여 동력하는 교회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는 지금 극도의 대립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화해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핵무기 위협,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도, 이슬람의 침투, 일본의 경제전쟁, 또 강대국들의 압력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민주 평화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국회에 125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전 예배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선도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방역 수칙 의무화는 2주 만에 해제되었지만 상황이 호전되어서 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또 교회만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했고 그래서 해제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에게서 또 이 전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안타까운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페루 장로교회 목회자 긴급 생활비 지원에도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 지금 한 주간 지났고 또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실천 카드를 통해서 매일 신앙생활 일지 또 각 부서의 실천 과제를 잘 실천하고 또 새벽 예배 3번 이상, 주일 예배 2번 이상, 가정 예배 2번 이상을 드리게 되면 시상을 하겠습니다. 모두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에 부모님들이 앞장서 주시고 또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독창이나 악기 연주로 가족 찬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시설 방역봉사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선교회별로 실시가 됩니다. 신청을 해 주시고 6개 선교회가 교대로 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8.15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토요일이 8월 15일인데 항상 그 8월 15일 전 주일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8월 15일 주일이면 그날로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월 15일이 있게 되면 바로 그 전 주일을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대부분 한국 교회가 8.15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키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목회 방향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목회 방향이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가정의 신앙 기능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태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여서도 잘하고 흩어져서도 잘하는, 요즘 해보니까요 흩어져서도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회에 지금 서로 연락이 되는 분들이 한 110명 정도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150여 명이 졸업을 했는데 천국 가신 분도 있고 목회를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아예 그냥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도 있고, 그래서 110여 명이 연락을 주고받는데 최근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모이는 것을 거의 못해요. 지난번에 총회를 모였는데 총회를 모일 때도 모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철저하게 우리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하자. 그 총회를 비원에서 하자.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는데 또 비원을 고공을 전부 다 출입 금지를 시켜서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줌이라고 하는 그 화상 미팅 앱을 통해서 서로 이제 회의도 하고 또 앞으로는 세미나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아주 유능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10여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만 정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해외에 미국, 뉴질랜드, 호주 여러 군데서 목회하고 또 선교하는 분들은 뭐 아프리카, 유럽 여러 군데서 선교하는데 그분들이 시간만 맞추면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회의를 하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전부 줌을 까십시오. 그래서 세미나 합시다. 지금 그래 놓고 이제 이 여름 휴가철 지나면 9월부터는 세미나도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뒤에도 나오지만 줌을 전부 설치하시고 또 잘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 공부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고 한데 이미 우리 교육자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줌으로도 1대1이 아니라 1대 20, 30도 가능합니다. 시간만 맞추시면 가능하니까 좋은 이런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교회,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은 어쩌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동안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 번에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한 번 밤 9시에 드리는 119 기도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로 보여주시는 말씀 성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훈련에 모두 동참하셔서 노 바이블 노 브레드가 구호에서 습관으로 삶으로 승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온라인 가정 성경 학교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나처럼 하면 된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요절 말씀은 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7별 7촛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 그 7교회의 편지가 숙속이 되는데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간략하게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가 4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도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입니다. 한때는 흥황했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유적만 있고 7개 교회 가운데 오늘날에도 명맥을 이어가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 지금 터키의 제3의 도시인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 그것이 서머나 교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폐허가 되고 어떤 데 가면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돌무더기가 있는데 거기에 돌 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가서 그래요. 혹시 여기가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가이드마다 가는 데가 달라요. 비슷한 그 지역에 십자가 그려진 돌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여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터키를 성지순례한 어느 목사님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이곳에 순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다음 얘기가 참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목회를 제대로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한때는 흥행했던 교회였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흔적은 있죠. 흔적 조금만 남겨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이런 교회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목회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아쉽게도 오늘날에 이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칭찬을 받았지만 이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7절에서 13절의 본문입니다. 필로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 미래 종교, 사이벨교 등이 아주 흥행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기둥이 된다는 것은 중심이 된다, 물론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의미는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선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이 광복기념주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족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1 만세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선의 교회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동경 YMCA 28 독립선언의 주역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YMCA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기독교 회관이잖아요. 기독청년 회관에서 그것도 적의 심장부에서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천안의 유관순 열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세운동을 주동했고 3.1운동 하면 유관순 열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의 인구가 1700만 명. 근데 그때는 이 분단이 되기 전이니까 조선 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1700만 명.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2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요. 1.3%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반올림하면 1.3%가 돼요. 그런데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었고 체포되고 투옥된 사람의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에 비해서는 큰 역할을 했던 기독교인이었다,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300석을 목표로 선거를 했는데 북쪽에서 선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남쪽만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남쪽도 4.3 항쟁으로 인해서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명이 투표위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4명의 목사를 포함하여 모두 54명이었습니다. 전체 198명 가운데 2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5%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 상당한 숫자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에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헌국회, 우리 국회의 국회 속기록 제일 첫 페이지에 기도부터 나와요. 지금 요 이승만 박사의 개회사 그 다음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실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우리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제헌국회 속기록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일부이지만 이제는 일부가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국가였다.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운동입니다. 이 성령운동은 단순한 영적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위한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성령운동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새벽에도 사경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천지를 진동했고 찬송은 폭포소리 같았다.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록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기록입니다. 선교사들이 기록해서 모국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새 출발을 선언한 경건 생활 운동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집회도 뜨겁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고백.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전통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비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꾼 거죠. 새벽을 깨우는 이 운동이 한국교회를 오늘까지 있게 했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새벽 기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한국교회는 민족의 정신을 깨우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금주, 금연, 도박 금지, 이거는 생활을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축첩을 폐지하는 이 운동은 가정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2월 달에 대구에서 시작한 국채보상운동, 여기에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평등 사상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제 금산교회의 조덕삼과 이자익 두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상당한 이 지주였고 재력이 있었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경상도 청년이었는데 아주 어렵게 지내다가 서울을 가려고 오다가 여기에 잠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신실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덕삼은 지주고 이자익은 모슴인데 모슴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오히려 이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 청년을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모습 생활할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가서 좋은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학비를 다 대고 평양신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조덕삼 이 지주도 장로님이 되었죠.
그런데 이 이작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장로교 역사상 총회장을 3번 한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그런 역할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번 하셨는데 워낙 잘 하셔놓으니까 한 번 더 하시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자익 목사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서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래서 3번 총회장을 하신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운동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운동을 펼쳤다 하는 겁니다. 나라를 바꾸는, 이 나라의 정신을 깨우는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는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포기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죽은 일본 천황이나 무사들의 영을 섬기는 곳이 신사인데, 신사 가운데 제일 유명하게 알려진 것이 야스쿠니 신사지요. 제일 큰 신사고, 거기에는 A급 전범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참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일제의 억압을 받았던 나라들이 그때마다 항의를 하고 하는데, 당시의 일제 강점기에 조선 각지에 신사를 만들고 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가 있는 곳에서는 신사에 가서, 없는 곳에서는 동쪽을 향해서 참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동방요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1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어길 수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순교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원 목사님이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장로교회 총회는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물론 그 상황을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 27개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 27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총회에다가 신사참배를 결의합시다 하고 이 헌의안이라 그래요. 헌의안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그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각 지역에 있는 일본 이 경찰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가능하면 참여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총회에 온 겁니다. 총회가 시작이 되고 이튿날 신사참배가 발의되고 결의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결국은 신속하게 결의가 됩니다. 9월 10일 10시 50분경 신사참배 결의하자는 제안을 하고 즉시 가결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뼈아픈 역사이죠. 그러나 해방이 되고 신사참배 결의가 취소됩니다. 총회가 북쪽은 함께 모일 수 없어 남쪽만 모인 남부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1954년에는 정식으로 제39회 총회를 통해서 결의가 취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아픈 역사이고 또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투옥되고 순교한 위대한 신앙인들과 목회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신사참배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같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좋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25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이제는 무색해집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돼서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얼마든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헌법으로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광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광주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났다 그래서 어떠신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8월 24일에 우리 광주 이 전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국회의사당을 간대요. 그거 왜 갑니까? 차별금지법 데모하기 위해서 간대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민주당이 조금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밀어붙이는데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필요하면 참여할 테니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부터 한번 시작하십시오. 1인 시위는 신고 안 해도 되고 길게 안 해도 됩니다. 한 사람이 30분씩 해서 쭉 하면 되니까 그거 한번 하십시오.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을 파괴하고 종교를 파괴하고 직업을 파괴하고 성별을 파괴하는 이런 만악의 뿌리가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막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충남 학생인권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었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했습니다. 보호의원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소수였습니다. 8명밖에 안 됐어요. 33명 가운데. 결국은 42명 가운데 8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법을 제정하는 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개신교인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 125명이에요. 125명 같으면 40%가 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먼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신사참배가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씀을 믿음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나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말씀 믿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나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 일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칭찬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적은 무리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켰던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특히
신사참배 아픈 과거의 역사를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성경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세력 앞에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씀을, 믿음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나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